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과 같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안 먹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내어줍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식입니다. 자식은요, 그걸 받고서도 몰라요. 저도 철없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기양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어주셔서 살찌워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내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 공중 권세자, 사망의 주관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직 한번 따르면 예수 공로 믿는 믿음으로만이다. 예수의 교회가 성립되는 것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교회, 예수 이름의 교회,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먼저 목사를 부르세요. 먼저 목사를 부르시고 그 목사를 부르셔서 목사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들 중에 한신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막 투쟁하고 막 그러는 거, 사회구원, 사회정의 막 위치는, 그분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더우면 맥주 한 캔을 따서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거예요. 막걸리로 성찬을 하고 시루떡으로 성찬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목사가 목회를 하게 되면 뭘 하냐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대로 그 신앙 따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더라만 그것으로만 봅니다. 다 풀려요. 아주 실타래처럼 풀립니다. 마치 누에 꽃이 똥구멍에서 아주 실이 쫙 나오는, 그게 뭐 200m가 나오고 100m가 200m가 나온대요. 그 누이 하나 그 똘똘똘 마른 것에 그걸 아주 그냥 그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보기에 나는 그것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보면 봅니다. 요즘에 무엇이 하나가 열렸냐면 영원 전, 천사가 타락하기 전 세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천사가 하늘을 지우고 그 안에서 천사가 타락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누구의 계승을 따라 들어왔냐면 선지자들의 그것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 그것을 가지고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요즘에 타락해서 예수 보혈,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얘기도 안 합니다.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는 거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당이라고. 병을 고치면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난다고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병원이냐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살리고. 한국교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원초적인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예수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신 그것을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신적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를 얼마나? 한 서너 줄이면 될 거래요? 서너 줄이면?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는 예수는요, 안 그렇습니다. 고세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심써 알자, 하나님을 알 때 심써 알라고 그래요. 우린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다는 것은 그냥 뭐 지적으로 이런 거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적으로 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한 사람은 떠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떠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한 사람은 목사 아니 박사라도 떠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한 사람은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도, 높은 지식과 학문과 경험이 없어도 경험적으로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성경은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도마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가 그러면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럼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교회는 뭐냐? 예수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계시록 5장에 가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전 인류를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라고 해서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예수의 피에 팔려 우리는 그의 종이 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의 피에 팔려 예수의 종이 된 자다. 근데 예수의 종이라고 해서 노예처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운행을 막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내 혈관에, 내 몸에 피가 통하지 않은 것을 중풍이라고 그러죠. 막히는 것이. 머리카락에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모세혈관이 막혀도 아주 고통스러워요.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그의 지체가 되어주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참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다섯 번째까지 한 그 사람에게
천군 천사가 수종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거만 하길 원해요. 요것만 하길 원해요. 천사가 나서 수종 든대. 보호 천사가 나한테 있대. 아니요. 예수를 알고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의 거룩한 지체가 된 사람에게 천사가 수종드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이시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 앞에 부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엔 타락해서 인본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회의가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다수결로 모든 걸 해버리려고 그래요. 이거 교회가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깡패가 모여서 다수결로 사람 죽이는 것을 가결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종하는 것이지 내 의견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놔서 이대로 해주쇼. 나는 이거를 원하오. 당신의 뜻 나 그거 몰라도 돼. 내 삶에 지금 이것이 필요하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이 암송했어요. 어떤 곳이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내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는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천한 곳이든 영화로운 곳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나도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내 생각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뜻 앞에는 쓰레기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저 아래쪽 지역에 교회를 갔으면 5층 건물 자체 건물에 담임 목사로 가면요 편합니다. 휴가 막으셔서 난 안 갑니다. 어느 교단에 교단장 교회로 청빙받아 가는 거 편합니다. 가면 성도도 많고. 근데 주가 막으셔서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종은 한번 따라해서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종은요 주인의 뜻 앞에 자기가 가진 인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 다 쓰레기요. 오직 주인의 뜻에 영원롭고 주인의 뜻에 합하고 주인의 뜻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래도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주인이 하나만 하는 거요. 이게 종이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여러분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두십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피에 팔린 자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요. 인생은 전부 다 종이에요. 사람은 전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종들이에요. 그런데 최종 목표가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여, 여러분이 오늘이 최고로 건강한 날, 오늘이 최고로 아름다운 날, 최고로 멋있는 날이에요. 역대로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는 후패돼서 죽음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인생 삶의 모든 목표를 영생에다 두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뭐 친구들과 놀든 전부 다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하나의 것들이. 교회는요,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를 진정으로 의지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것 가져야 영생을 들어간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겁니다. 신부는 결혼식 하는 날 최고로 이쁩니다. 결혼식 하는 날 화장을 해서 안 이쁘면 그 여자는 진짜 안 이쁜 거야. 그거 화장이 아니거든, 변장이거든. 분장이고 변장이거든. 근데 얼마나 단장을 해. 그 전서부터 썰어 먹어도 아까운 오이팩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머리에 뭐 후카시 하고 얼마나 합니까? 그거 몇 시간이에요? 그거 몇 시간 그거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 서양 결혼식은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먼저 신랑이 가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똑같거든요. 우리 예수님 먼저 올라가 계시고, 올라올 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올 적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장면 다르거든요. 신부로 단장하는. 여러분들 믿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달아보셔야 돼요. 기름 준비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변치 말으셔야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이거든. 성령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근데 면류관도 좀 쓰고 싶지 않아요? 면류관도? 그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헌신 봉사 충성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처제부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거룩한 신부를 봐라, 어린 양이 신부라 라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영접받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믿음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어떤 겁니까?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명품백 사고, 명품 옷 사고, 신발 사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주시기 때문에 난 최우선 순위를 우리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 이 시기에 나는 내 삶의 가장 높은, 최고의 높은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께 둡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는 삶,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삶으로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가 날 주관하시고 그가 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에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시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내 계획을 맡기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에게 내 삶을 올려놓으세요. 자기의 삶을 올려놓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시기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여,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시여,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